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른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길 소망합니다. 그 길이 좁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의 끝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기에 걸어갑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마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현충원에 참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이 어떠한 장소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서 취임하시고 이제 그분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첫 번째 방문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곳은 갈릴리였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갈릴리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요. 그 수식어는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의라는 수식어는 그리 좋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볼 때 좋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였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이나 로마의 화려한 도시들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무시받고 어둡고 사망의 고통이 있는 땅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를 향해 가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높은 곳이 아닌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같이 낮은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를 낮추시고 낮은 곳을 향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주변에 낮은 곳이 보여지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사역하는 교회들이 보여지고 세계 열방의 낮은 곳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낮은 곳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갈릴리 여러 회당에 가셔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모임의 장소이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토론하는 종교 교육 기관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하였습니다. 하지만 4장 29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높이고 칭찬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함을 넘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여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낮은 곳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기쁨으로 들어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이 시작할 때가 되자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취임사라고 말합니다. 취임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앞으로의 비전과 방향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취임사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주님의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일은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취임사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방문지가 낮은 곳이었던 갈릴리였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언급하시는 사역의 대상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실제적으로 가난했던 당시 취약 계층을 의미함과 동시에 영적으로 가난했던 자들로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이러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취임사에서 자유는 두 번이나 반복되어 말씀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은혜의 해는 이스라엘의 희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유가 선포되는 해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취임사에서 자유는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 그리고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로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도록 사역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는 실제로 눈이 먼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사역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은 죄와 죽음,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주님은 눈이 어두워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며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구하여 받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의 날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보며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은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이제 그 예언들이 시작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그토록 바라보았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인지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라는 시간은 사실 매우 중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오늘이기에 그 소중한 오늘을 아무렇지 않는 여러 날들 중에 하루처럼 여기며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죽는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고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로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고 알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알고 싶고 소망했던 것들을 알고 소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자와 같이 우리는 엄청난 보화를 찾고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당연한 것인 마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놀라운 것들을 보고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격과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 것은 사실 헌신의 문제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고 우리의 것을 팔아 그 보화를 쟁취할 때 기쁨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화를 찾고도 헌신하지 않고 그냥 그 보화를 쳐다만 보고 있다면 그 보화는 내 것이 아니라 결국 남의 것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놀라운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놀라운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면 쟁취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그분의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그분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의 것으로 쟁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님을 위한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관망하지 말고 헌신함으로 쟁취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갈릴리로 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낮은 곳으로 향하여 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낮은 곳으로 향해 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취임사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복과 자유와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더욱 기쁨으로 얻기 위해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더욱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헌신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낮은 곳으로 향해 가고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복을 받으며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길 기도합니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그 낮은 곳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복과 자유와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욱 헌신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